요한복음 1장 18절. yeah. yeah.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Dance in my soul, rhythm in my soul, make you lose control, make you lose control. Praise in my soul, worship in my soul. 요한복음 1장 18절. yeah. yeah.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구절은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구절이 참 시작부터 강렬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딱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호하게 시작하는데 바로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맞아요. 근데 바로 뒤 이어서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된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그 놀라운 반전, 그 의미를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요. 그 인간 경험의 한계를 딱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신비로운 통로를 제시하니까요. 네. 볼 수 없음과 알려짐. 이게 얼핏 보면 모순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한 문장 안에서 이게 가능한지 그 연결고리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먼저 첫 부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이 참 절대적으로 들려요. 네, 그렇죠. 마치 인간의 감각으로는 뭐랄까 신에게 닿을 수 없다, 이런 최종 선고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과연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감각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일까요?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유한하니까 당연히 무한한 존재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한계도 있겠고, 네. 동시에 또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초월해 있다는 그런 초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아, 초월성. 네. 중요한 건 이 구절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의 그 시각적인 경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딱 마주하는 식의 만남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서 뭐랄까 해결책 같은 게 등장해요. 네, 그렇죠. 반전이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맞아요. 그 표현이 핵심입니다. 영어 번역본 중에는 이걸 God the one and only라고 번역한 곳도 있고요. 아, 하나뿐인 하나님. 네, 그러니까 뭔가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뉘앙스죠. 이 존재가 어떻게 그 볼 수 없는 벽을 넘어서게 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 도대체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구절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통적으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 예수님. 네, 근데 더 주목해야 할 표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네네. 아버지 품속. 그게 어떤 의미죠? 이게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아버지 옆에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본질적이고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은유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군요. 그렇죠. 거의 뭐 아버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아는 존재, 아버지와 거의 하나 같은 존재, 이런 느낌이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 때문에 오직 이 아들만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아, 아버지 품속이라는 게 결국 아들만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격 혹은 능력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관계 자체가 계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럼 나타내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뭐 신비로운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났다 이런 걸까요? 아까 친구 비유를 잠깐 생각했었는데 친한 친구 통해서 그 사람 속마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맞아요. 나타내셨다는 헬라어 언어가 엑세게사토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made known 또는 explained에 가까워요. 아, 설명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 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하신 일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모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전체 삶과 죽음을 통해서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나 뜻이나 사랑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해석되고 설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분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고 정확한 설명 또는 계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완벽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인간의 어떤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알 수는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아버지와 가장 깊은 관계,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아들을 통해서라는 거고요. 네, 결국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우리의 오감 같은 감각적 인식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드러난 그 설명, 그 관계적 알매에 더 가깝다. 이런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신학에서는 신인식론,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변 중 하나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 신인식론? 네, 신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자기 계시라는 개념, 특히 아들이라는 특정 인격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신다는 그 계시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부각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분의 자기 선언과 아들을 통한 나타내심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타내심, 그 설명이 과연 약 2000년 전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만 딱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그 나타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경험되거나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알미나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구절이 오늘 여러분께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는지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Dance in my soul, rhythm in my soul, make you lose control, make you lose control.